오늘 우리의 눈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신원시켜 주시는 귀한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는 참 어설프고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정작 저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더 깊은 감정의 동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유언들을 개개인의 마음속에 묵상하게 되고 그 유언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엿보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함께 그렇게 기도로 응원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충분히 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고 죽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사실상 전부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 7번에 걸친 중요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7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표어를 제창해 보도록 할까요? 고!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번다한 많은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디 좌정하셔서 모두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지고 난 뒤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될 성경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펼치고 모두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먼저 그 중에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서 이 시편의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는데 왜 그런 귀한 은혜들이 주어져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중에 사실 하나 두 개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지갑 사정이 넉넉해지면 아마 100원, 200원 흘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슴 졸이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넣어놨던 주머니에 넣어놨던 100원짜리가 어디 갔지? 하고서 온 집안을 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내가 가진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지 않게 되곤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신음하고 있다면 그 신음하는 존재를 찾아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멀쩡할 때 아담과 하와만 신음하는 것을 그냥 눈 감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금방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다시 우주의 질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신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도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십자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보셨고 그것을 보심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파송되었으며 지금 모멸과 곤고를 우리 대신 해서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시편 22편 24절에 등장하는 첫 구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의 첫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묵상을 계속 어쩌면 십자가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이렇게 암흑천지처럼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태고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 없었던 고통을 겪으면서 내 신음소리를 왜 지금 듣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하면서 막 고통받고 있는 이 신음을 외치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24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하고 있었던 모든 고통들이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고뇌였고 그들이 결국 멸망당할 운명이었음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그 신음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일을 수행했으며 나도 그것을 느꼈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암흑 속을 걷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버림받았는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이 모든 백성들도 주님 안에 그 거룩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고난의 시기들을 겪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시며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많이 외우셨을 성경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꼭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며 오늘 배운 가상칠언과 함께 좀 연계시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환주간의 가장 핵심 파트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 그중에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특히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뱉으시는 7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그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대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특히 온 우주의 죄를 해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하신 7마디라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 죄의 포로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억울한 많은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아끼셨던 거예요. 특히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는 그 말수가 더욱 줄어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른 모든 죄인들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저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어지면서
전파되어지고 묵상되어질 때마다 그것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7교훈 또한 마찬가지로 그 귀한 기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가상칠언 하면 외우기 어려워하시는데 이 가상칠언도 외우실 수 있도록 뭐 내용을 다 외우진 않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예수님의 첫 두 가지 이야기는 용서와 용납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셨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부류는 딱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무리였고,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회심한 마음을 비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귀한 약속이자 용서와 구원의 사역을 짊어지시는 십자가 사역의 골자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수를 향한 용서와 회개를 향한 용납.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루시며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등장하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속옷까지 다 뺏어가면서 벌거벗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모두 드러내게 되시고 그것을 가지고 모욕하며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고 있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래로 콱 내리찍히시면서 당하시는 그 큰 고통, 못이 실제로 박히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끔찍한 살을 찢는 느낌을 다 고스란히 가신 상태에서 가장 큰 고통 속에 몰아넣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의 탄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적인 탄원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신우하시면서도 저 죄인들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저 죄인 하나라도 더 회심시키기 위하여 사심 없이 용서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사죄의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용납받으시고 용납받을 수 있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저희는 이 일을 통하여 두 가지 아주 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 외에도 받을 두 가지 교훈이 더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당하시면서 사실상 하나님과의 단절도 같이 경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죄인들을 위하여 경험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정말 말 그대로 믿는 도끼들의 발등을 지키는 것 같은, 내가 사랑해서 내가 믿어서 이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내 발등을 찍어버리고 내 손등을 찍어버리고 나의 옷을 다 제비 뽑아 가져가 버리는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중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해 주나요? 얼마만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크신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용서를 향한 계획을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용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순간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이 없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순간 부르짖을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하나라도 죽임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특히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더 큰 죄를 짊어져야 될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특별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기가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가 모면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셔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에 대하여 중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흥미롭게도 그 기록이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특별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다른 모든 존재들은 범죄함으로 멸망한다면 2번 죽는데 3번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중보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이 거절해버린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려 깊으신 이해심과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도 이 순간에 배우지만, 더 나아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을 통하여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심판으로 향하는 멸망의 길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게 싫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해 보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둠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님께 용납받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멋지고 좋은 것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 없고 오히려 저주하고 절망까지 주었던 그 죄인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정말 내가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용납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돌이킨 죄인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엔 2 행악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대소망 3권 198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행악자의 변화를 가지고 온 비밀이 바로 들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은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같이 저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행악자, 지금 회개한 행악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그렇게 너가 메시아면 이것 좀 풀어줘, 나 너무 아파 죽겠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행악자들이 바뀌게 되었던 것은, 한 사람은 계속 그 첫 번째 크게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세미한 음성에 집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행악자다라고 말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귀신 들렸던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순결하게 이 길을 걷고 있나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변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영감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며 강도는 이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증거들이 예수님의 지금 잠잠하게 고통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 나누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통 당하실 때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셨어요.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계속 중보하시는 모습을, 그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같이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기 이 죄인이 돌이킨 것은 그 비극적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기별이 외쳐지고 있었음을, 주님의 무엇보다도 강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러한 사인들을 어떠한 암울한 순간에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아무리 멸망으로 확정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용납하시는 사랑에 오늘 함께 무릎 꿇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기를,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있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신난다 하고서 돌격해가지고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달려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도 오늘 여기 잘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토닥여주고 계셔요. 돌아가서 죄를 짓고 있는 저희를 향하여 용납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끝까지 중보하시는,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멸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용납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외우셨죠. 이 두 번째까지 이야기는, 첫 번째는 용서였고 두 번째는 용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라는 키워드로 함께 묶어서 이해하실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외우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모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 자체셨습니다. 주님은 율법 자체셨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중에서도 그것을 이루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잇는 과정이었고, 그것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하게 하셨던 계명, 효도에 관련된 계명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단순히 자신의 부모를 챙기는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옆에 있었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효도와 애정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친히 지시면서 슬픔에 잠긴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당신의 염려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 맡기면서 요한에게도 축복을 더하셨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요한만큼은 끝까지 그 생명을 천수를 누리도록 지켜주셨어요.
기름가마솥에 들어가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했던 자에게 끝까지 이 교회를 향한 깊으신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생애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자되었던 모든 이들까지도 위로요 힘이 되도록 묶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배반했던 그 제자에게도 내 양을 먹여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이야기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맡기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며 내 이웃을 좀 사랑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쭉 둘러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10계명 중 5계명의 중요성이었자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나머지 5가지 계명,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이루도록 하신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효도의 십자가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주사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명의 성취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 십자가는, 이번에는 이웃 사랑이면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늘 맺어져 있었는데 깨졌어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갈증이 가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이야기는 애정 표현이에요. 하나는 자신의 모친을 향하여,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하면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음성을 하시면서 그동안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이름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시면서 왜 나를 지금 죽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왜 버리고 계십니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도출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연결시키게 하기 위하여, 즉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아버지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제대로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지금 십자가의 암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서 하늘로 연결시키려고 지금 버림을 받으신 거였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며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분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분리당한 고통 속에서 사명을 잊지 않으셨음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며 주님께서 버림까지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후반 부분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는 용서와 용납이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는 주님의 애정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네 가지 외웠어요. 그렇죠? 다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방금 전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 사명과 관련된 세 가지 선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신성으로 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보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쇼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고통 속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시려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표현을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짊어져야 하는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명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통하여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계신 중에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진통제 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기 왜 안 받으시느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한 그 기록 앞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목마르셨어야 했어요. 주님께서는 고통 당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길을 걸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꾸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기름을 걸으셨고, 경배 받으실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받지 않으셨으며,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백성들 내가 살리겠다고 이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성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통하여 무수하게 기록해 두셨고, 제자가 배반할 것, 거짓을 고발하나 잠잠할 것, 그리고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옷이 제비 뽑히며 버림받으시고 심지어 마지막 갈증을 호소하게 되시며 고통당하게 되실 것까지 다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는 평생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강렬한 갈증에 빠지게 되십니다. 육신적으로도 갈증에 도달하셨고, 정신적으로도 그 갈증에 빠지셨으며, 심령적으로도 그 목마름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갈급함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간절하게 그것을 구원을 삼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셔서 달려가셨고, 사랑에 목마르셨고, 사모하기에 갈급하셨으며 영적 능력에 목마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목마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 목마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성경을 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혹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는 선언을 하시죠. 승리의 선언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사실 농부나 목자 혹은 예술가나 제사장들이 하는 단어였습니다. 양과 소의 숫자가 정확하게 맞을 때, 추수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제물이 흠이 없게 되어서 속죄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대속의 완성이요, 순종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위의 완성인 이 선언이 제자들을 향한 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외침이 무슨 외침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직 요한만큼은 바로 곁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그 외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한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사역이 완료되었을 때 외쳤던 외침이셨으며 십자가가 제도화되었을 때 외쳤던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일곱 재앙의 마지막에 되었다라고 3번 외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그때 외쳐질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이루었다고 그 사명의 완성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통의 끝에 주님은 결국 성취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함께 이 외침을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주님의 7 계단을 걸어나가는 마지막 고백으로 계속해서 외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끝내 연구하며 우리의 고통을 인내하고 종래의 완성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위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보증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셨던 이 7가지 발걸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서 처음 3시간에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신성을 드러내신 모습이, 그리고 나중 3시간에 신으로서 인성을 보이셨던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을 추구하셨던 모든 그림들이 오늘 우리 안에 꾸준히 일어나게 되어서 용서와 단절과 사명의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배우는 일들을 통하여 큰 축복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